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간절히 소망한 것처럼 귀한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저에게 위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계속 이제 시편 말씀을 8절씩 하고 있는데요. 오늘 부분은 다 알파벳 순서로 해서 G로 시작되는 문구들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자인으로 다 시작하는데요. 제콜, 조트, 제팀, 자카르티, 잘라파, 제미로트, 자카르티, 조트 다 이렇게 8개가 다 자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잠깐 들어보셨을 때 단어들이 반복된 게 혹시 눈치채셨나요? 제콜, 조트, 제림, 자카르티, 잘라파, 제미로트, 자카르티, 조트. 제콜르, 자카르티 이게 다 세 개나 비슷한 어근들인데요. 다 기억하다라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억하고 많이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말씀은 위로라고 일단 제목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율법은 나의 위로라 이렇게 제목은 잡았고요. 저희가 이제 율법을 계속 제가 제목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를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율법은 아주 넓은 의미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이 다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걸 말하고 있어서요. 성경 전체가 주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것의 큰 의미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어떻게 나의 위로가 되는지 오늘은 위로가 됩니다. 네, 노래가 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있습니다. 또 주여 기억하소서라고도 했고 또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위로하심과 위로하심, 노래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서 오늘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누가 율법주의자냐면요. 율법은 온전하여서 아름답고 영원한 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있는 그대로 보석처럼 아름답게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신실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이 율법을 자기에게 맞춰서 짜집기하고 재단하고 율법을 훼손시키는 자들, 다른 표현으로는 율법의 남용자, 오용자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을 더하거나 빼서 율법을 주물러 대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거예요. 내 형편에 맞춰서. 내가 사랑이 풍성해요. 그러면은 사랑합시다 막 말해요. 근데 내가 못하는 거가 있어요. 나는 사랑은 풍성한데 예를 들면 어떤 힘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또 안 해요. 내가 못하니까. 또 십계명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도둑질은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돈 같은 것은 한 번도 깔끔하게 하지만은 성적으로는 많이 약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거짓말 같은 건 또 자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탐욕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내가 성적으로는 취약한데 나는 사람을 죽이거나 미워한 적은 없으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것만 막 강조하고 또 뭐 여자 문제는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자기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또 돈 많은 사람들은 또 헌금도 막 강조할 때도 돈 많은 사람들은 돈 팍팍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헌금합시다 막 강조하고 11조 생활 잘합시다 막 바리새인들처럼 사회적 기반이 딱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그거 다 지킬 수 있잖아요. 막 강조하고 못 지키는 사람들을 막 혼내키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만 잘하고 다른 부분은 또 소홀히 해요. 사랑이 부족하거나 용서하거나 또 가난한 자를 돌본다거나 배려심과 이런 부분들을 또 원수를 사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도외시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라고 할 때 서기관 율법주의자 할 때 그 사람들의 문제점은 율법을 자기한테 맞춰서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고 완벽한 율법을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난도질을.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자기한테 맞추는 자들이 율법주의자고요. 네, 신실한 신앙인은 나를 율법에 맞추는 사람들이 신실한 신앙입니다. 나를 율법에 맞추는 것. 율법은 완전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영롱하고 영원한 법이기 때문에 나를 거기다가 맞춰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고 그건 못하는 거야가 아니고 내가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서 내가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매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율법에 맞추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율법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나의 위로가 된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데요. 율법 자체가 구약시대에는 율법 자체가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보화입니다. 시편 뒷부분에도 좀 나오겠지만은 이 율법 이제 저희가 이제 민수기 끝나고 신명기로 넘어갈 때요. 이제 모세가 율법을 부여하면서 율법 받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많이 노래를 하는데요. 율법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훨씬 지혜롭고 아름다운 법을 소유한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백성이 훨씬 우월하고 지혜롭고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이 다른 이방 국가들에 비해서 너무 탁월합니다. 이 법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법이라든지 이집트 법이나 다른 세상의 법에 비쳤을 때 하나님의 법은 너무 월등한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 근친상간도 마음대로 하고 수간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이혼하든지 뭘 하든지 사람을 때려 죽이든지 이렇게 뭘 다 해도 가난한 자를 압제하든지 이렇게 괴롭히든지 학대하든지 나그네들을 박해한다든지 이렇게 벌짓을 다 해도 그 사람들은 거의 짐승들이나 야만인들 수준으로 사실은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은 수준이 되게 높은 율법을 주셨어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하나님 형상처럼 온전하기까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우라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이 법은 탁월하고도 탁월한 법입니다. 저희가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어도 다 똑같다고 이런 말들 듣기도 하지만은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저희도 한번 맞짱 떠야 돼요. 그렇게 예수 믿어도 똑같다 하는 말에 맞짱을 한번 떠보세요. 정확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잘 보면 개판으로 살아요. 다 세컨드 와이프 거느리고 짐승처럼 살아요. 솔직히. 디베이트 정확히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잔인해요. 구공무도합니다. 뒤에서 칼 찔러대고 다 그래요. 사랑 있습니까? 사랑 없어요. 솔직히. 없습니다. 저희 여기는 다 예수님 안 믿어본 기억들이 별로 없고 배운 모태신앙들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저만 해도 어느 정도 예수님 잘 안 믿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참함,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의 그 레미제라블, 이 비참함을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백성들이 거의 짐승들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중생한 다음에도 우리 안에 부패와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부패와 오염을 날마다 직면하고 내가 범죄할 때마다 그것을 여전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는 중생한 저희들도 이 죄에 직면했을 때는 느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아예 안 믿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날마다 이 죄를 밥 먹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참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야 예수님 믿으면 똑같더라,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해보면 예수님 믿는 게 복됩니다.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정말 주 안에 위로가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예수 믿고 주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많은가를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십니다. 내 소망이요 위로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리문답 중에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대표적으로 위로의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가는데요. 하이델베르크는 우리의 제일 된 위로가 무엇이냐가 첫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이델베르크는 위로와 소망과 감사의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읽어보시면요. 위로와 소망과 감사로 늘 넘쳐나고 있습니다. 첫 질문이 우리의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지할 바가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 의지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댈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우리가 소망이 됩니까? 왜 위로가 됩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이, 주의 율법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이 언약하신 거,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억이라는 단어는 주님이 한번 하신 말씀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건성으로도 말하고요. 대충도 말하고요. 또 똑바로 말했다가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안 지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을 하셨으면은 꼭 기억을 하세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율법을 주셔서도 율법을 그냥 우리한테 주실 뿐만 아니고 이제 신약 백성에게는 우리 영혼 신비의 율법을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이겨서 죄와 승리할 수 있도록 율법을 신비에까지 새겨주셨고 또 이 율법을 완성시켜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내면적으로까지 적용시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을 쳐서 우리를 의의 백성으로 실제로 만들어 가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널 내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전에 이미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약속하셨어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보내서 너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기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실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된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다. 우리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미쁘신 주님께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한번 약속을 하셨으면 어디까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실천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자기 외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안 잊어버리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를 주님은 때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취소하랍니다. 너 같은 수악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그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내 아들을 왜 사형시켜야 되냐. 주님이 나 취소하겠다 할 수 있지만 구약에서 주님이 한번 약속하신 거를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형대 위에 내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자기 아들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저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다 주실 수 있다. 우리의 소망이다, 위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은 약속을 언약하신 걸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거기서 소망과 위로를 갖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내 고난 중에 위로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여호와를 섬기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 잘못 때문이었는지 자기 잘못 없었든지 아무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1절에서는 이 주님의 위로가 특별히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원교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기억하심이 언약이 조양구 목사님에게 위로가 되었다. 사모님에게 위로가 되었다. 저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옆집 집사님한테 위로가 되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 인류 전체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
이 인역이라는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이렇게 말할 때 이 위로가 나에게 위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은 지금 심한 고난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다. 그래서 심히 조롱하였다 말합니다. 그냥 적당히 한 게 아니고 나를 괴롭혔어요. 험하게 괴롭혔는데 이런 나의 어려움 중에서도 모든 인류와 성도들에게 주신 그 위로가 나에게도 임하였다. 그래서 나에게도 주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내가 주의 법을 떠난다는 말은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이제 뭐 안 되나 보다. 근데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그 위로 안에 소망 안에 머물렀다는 것이고요. 주님이 주신 위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과 또 다른 많은 고난받은 자들이 주님의 위로와 소망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옛 규례,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여호와의 법, 모세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이미 인간 심성과 자연에 있던 자연법으로부터도 있었던 오래된 이 법을 내가 기억한다. 그것도 이 법 안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나는 주의 법과 위로 안에 머물렀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대다수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다 떠나는 거예요. 봐라, 세상이 믿음대로 산다고 되냐? 법대로 산다고 되냐? 하나님 말씀, 약속 믿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 약속만 믿고 살면 되냐? 이 세상은 이리와 이리들이 다툼하는 이 사회에서 신자들도 똑같이 이리처럼 울부짖어야 되지 않느냐? 이리들이 난무한 시대에 왜 신자들은 어린 양같이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으르렁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대다수의 인류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법에서 떠나서 여호와의 소망 가운데서 벗어난 것을 보면서도 시인은 나는 순전함을 지키고 주 안에서 위로와 소망과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리고 선한 행실을 자기는 선함에서 떠나지 않겠다. 나도 똑같이 해버리고, 나도 똑같이 악을 행해버리고, 남들 다 하는데 나도 한번 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결말이, 무법한 사람들의 결말이 불보듯 뻔한 거예요. 나의 순전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이 뻔한 거예요. 그 비천함과 비극적인 인생이 뻔하기 때문에 나는 분노하였다고 하지만 주님에 대한 경외로움으로 떨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무법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였다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고 의가 상하였다고 말합니다. 내가 싫은 거예요. 저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남들처럼 다 해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이타적으로 살라고 하고, 희생하고 살라고 하고, 헌신하고 살라고 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몸도 비워서 하나님처럼 자기 아들도 내어주신 것처럼 살라고
예수님 마음 우리 안에 주셨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나는 예수님 마음 갖고 살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게 살라고 내가 이 예수님 마음 저버릴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고 나그네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저희가 지금 손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살고 있는 집은요.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 인헌 라블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둘이서 밥해 먹고 살고 있는데요. 인헌동에 있어서 인헌이고요. 라브리는 프랑스 말로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그네처럼 월세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재밌게도 살고 있지만 또 이렇게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과 또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형제들이 기억해 주셔서 쌀도 보내주시고 김치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인생 전체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이 길에서 때론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가난함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율법이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즉 주님의 약속 믿고 주님이 돌봐주심과 모든 선한 것이 주님께 나온다는 것을 믿고 노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흥얼흥얼 한다는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저 새와 나무들을 돌보시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기서도 주님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이 기억은 현재성을 말합니다. 계속 날마다. 근데 특별히 강조한 것은 밤에도 기억했다. 이 말씀은 특히 밤에는 다 자잖아요. 또 잊어버리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도 기억했단 말은 늘 기억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억한다는 것이 앞에서도 계속 기억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인생 살다 보면 아주 힘든 시절이 있어요.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분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어떤 여성분인데 이제 우리나라 6.25가 끝나고 이제 미군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미국 남편 따라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따라갔더니 영어도 잘 못하고 또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군인이어가지고 여자가 없어서 그런지 좋아해서 데려갔는데 갔더니 백인 여자친구랑 또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만 갖다 놓고 그리고 영어도 잘 못하니까 말도 잘 못하고 또 그 남편이 자기 여자친구 막 백인들 여자친구랑 놀러 다니고 혼자만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남편 하나 믿고 왔는데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시어머니랑 이렇게 또 이제 말도 잘 안 통하고 또 이제 약간 무시도 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죽으려고 이제 헛간에 갔대요. 헛간에 가서 이제 건초더미에서 목을 매달려고 딱 하는데 죽기 전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던 것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런 것이 기억나서 그때 이제 딱 내려와서 이제 다시 그래도 내가 주님이 날 사랑하셨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냥 해피하게 지내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여자친구를 돌아다녀도 그냥 이제 감사하고
또 시어머니랑 백인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도 이제 잘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고 또 가능하면 찬양도 부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처박혀서 막 슬퍼하고 있으니까 걱정했는데 이제 서양 부모님들도 이제 얘가 이렇게 하니까 다시 감싸주고 또 아들 불러다가 너 왜 여기 한국에서 이 여자 데려다가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고 빨리 여자친구 정리하고 다시 사랑해라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남편도 다시 잘 감옥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것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간증했던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가장 어려운 시절에 뭘 기억하느냐? 주님께 받았던 그 위로와 은혜를 기억했던 것이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즉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있는 상급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주의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국은 보장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나중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다. 법 안에 머물렀던 것이다 말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노후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연금이 무엇입니까? 다 노후 대책 잘 하셨어요? 노후 대책. 노후 대책을 잘 하셨습니까? 잔고, 나의 그 연금,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가진 거. 아니면 여러분은 내가 가진 거, 유산을,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자녀에게. 내가 갖고 있는 거 너한테 남겨주고 싶다. 내가 노후에, 노년에 나는 이것은 내가 갖고 있다. 또 너희에게도 남겨주고 싶다는 유산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또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다. 링컨 대통령 위대한 유인들 저희가 다 그냥 들었던 거죠.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대통령도 되고 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겨준 건 믿음. 이것이 나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나의 소유, 이것이 주의 율법이라. 이것은 진짜 소망이에요. 이 국민연금도 바닥난다고 하잖아요. 은행도 부도날지 몰라요. 하지만 진짜 보장, 영원한 보장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진짜 보장된 진짜 보장 안에서 참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저의 소유가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의 든든한 보장을 믿고 신뢰하며 헛된 것에서 소망을 찾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지막을 보장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저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까지 은혜 주신 은혜와 성령님 임마누엘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